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과 요한계시록 2장 29절 두 곳을 민수기 7장 89절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만나를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미래 학자들이 한결같이 21세기 성도들에게 교단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교단과 교파에 대한 구분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단 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합신, 합동, 통합, 고신, 장로교인데 이런 각각 나뉘어진 총회를 가리켜서 교단이라고 합니다. 교파는 뭐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차이를 교파라고 합니다. 이런 교파와 교단이 또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와 정치적인 제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나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친근감이 있고 반갑고 기쁜 이유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친근감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마다 전통도 중요하고 교단도 필요하고 건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건물도 교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리폼드 처치. 날마다 개혁되어가는 교회.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신학을 모토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의 뿌리입니다. 교회와 신학과 예배 등의 모든 것 중심에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정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본이 되고 힘이 되고 뭔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데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반작용이 바로 교회를 향한 비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타당하고 반성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좌정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일까요? 성찬식을 행하거나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이 모여 친교하며 때로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있으면 교회일까요? 다른 종교에도 예배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찬양이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경전을 읽는 그들 나름대로의 공부가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친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구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정작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문교회 교우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게 교회. 그러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제외한 어떤 종교 신앙단체들은 음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시고자 했던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바르고 동일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모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성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용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할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가 헌법적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지만 절대로 종교 자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재생산해 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성도들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자를 묶어버리고 악한 자로부터 그 영혼을 풀어버릴 수 있는 열쇠, 천국의 열쇠,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항공기 안에서 보충기를 주었습니다. 분실한 분은 서비스 카운터에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송을 하고 기다려도 보충기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보충기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충기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도구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한 우리에게 느낌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도구,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룩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게 하시는 영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지, 귀가 열려 있어야 듣고 귀만 열리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잘 듣습니다. 무엇이
그 강의의 핵심 포인트지 딱 메모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작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막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기도까지 했겠어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귀는 눈이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본 것을 결정합니다. 듣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시 방법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서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 가운데 교우들을 섬기며 목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족한 제 설교 우리 성도들이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찾을 때 그 모습, 그 순수함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종과 함께 동력에 오신 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실 때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일해 가시는 거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 중에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의 기능, 설교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설교자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웠습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설교를 통하여 선포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흔히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나님께로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이게 변화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올해보다 내년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변화의 신앙이 설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강단의 목회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 자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교회예요. 변화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인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창조 때부터 짝이 되어 일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즉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9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 중 반복해서 내리신 명령인데,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귀 있는 자들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 반복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강의할 때 중요한 부분은 꼭 줄을 치라고 그러고 메모하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반복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험에 꼭 나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귀담아 듣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시험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체크해요. 근데 선생님께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딴 곳에 뺏긴 사람은 시험 나올 몰라요. 빵점 맞아.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도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 똑같은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통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언의 영인 성령의 군민을 들으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강단의 목회자는 하고 싶은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하여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먹을 약이 항상 고소한 홍미소만 있던가요? 저 어렸을 때 홍미소 먹었어요. 렉솔에서 나온 그 117년 된 제약에서. 어렸을 때도 홍미소 얼마나 고소한지. 지금도 홍미소 먹습니까 여러분?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을 먹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위로의 말씀도 듣고,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듣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다양한 말씀을 우리는 골고루 들어야 우리 몸속에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되어 건강을 이룰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말씀은 서대반이 설교를 했을 때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설교를 들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 귀에 들리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지. 이를 갈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양심에 화인을 받은 거죠. 결국 서대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돌로 쳐 죽이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회개의 영을 주시면 회개하세요. 그걸 도전하면 오늘 목사님 내드리라고 해요.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주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먹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그랬습니다. 배에 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일수록 영혼에 유익한 거지. 여러분 혹시 봄에 되면 나물 모이 있죠. 모이. 우리 경상도에서 먹으라고 해요. 모이 쌈이 어때요? 달콤해요? 써지요. 썬데 맛있어요. 된장 발라서 딱 밥하고 싸 먹으면. 썬데 씹으면 달콤해요. 그렇죠? 저 머리살 되게 좋아해요. 네?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든 교회를 분류하면 이 일곱 교회의 유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시대에 따라 더해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시대적인 요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지상에 계실 때 초기에는 와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초기에 와보라, 와라, 초청을 많이 하셨어요. 와보라. 그리고 중기에는 믿느냐 또는 믿으라.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믿으라. 내가 믿느냐? 말씀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내용을 나을 줄 믿느냐? 믿음. 그리고 말기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라, 믿으라, 사랑하라. 주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가치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삶인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지. 주님께로 온 사람, 구원받아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이렇게 다 달랐어요. 시대 달랐어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요, 대언자요, 변론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시대적인 요청을 교회에 부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시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실하고 정직하십시오. 아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하실 것 같습니다. 제발 밖에 나가서 내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민수기 7장 89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막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던 스미스의 분별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인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감정과 인상 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언제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들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다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잘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교회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에서 많은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만 귀가 열려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따라 성전에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두 번째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하나님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곡해하면 안 돼요. 곡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데나 풀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 단순한 듣기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귀를 기울인다, 이거로 리스닝입니다. 리스닝. 귀를 기울인다. 영어를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기울인다. 그냥 듣기는 거, 히어링. 이 여기에 차이는 있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듣기 이상의 활동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게 자세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잘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삶은 하나님께 귀 기울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드려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십시오. 청산유수로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 기도를 내가 들어야 돼. 내 가슴에 담아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시름 소리가 들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가지만 안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마리아인은 작은 시름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그의 귀 기울이가 바로 선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헌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사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며 다가가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리에 아주 민감하고 귀가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귀가 밝아서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소리에 둔감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세상에 민감하니 하나님께 둔감한 겁니다.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에 되다 보니까 세상 소리를 얼마나 민감하고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요. 목사님 이런다면서요, 이렇게 돌아간다던데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뭔지 알고 얘기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민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제사장까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사회 타락이 거기에 달했을 때 말씀이 희귀해버렸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사라진 시대는 불쌍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한들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경제가 산들 이상이 보이지 않고 사회가 발전하는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인간에게 덕이 되며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6.25 한국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온 나라가 주목할 정도로 민주화와 경제적인 부흥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것도 반토막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OECD 국가 꼴찌입니다. 통계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0%대로 낮춰버렸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고 드디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유업자들은 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와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서 떠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십시오. 사가랴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물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재미로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들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교회에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에게 교회 회복을 위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지켜서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배 회복입니다. 네헤미야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는 수많은 문이 있었어요. 그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문이 양문이가 양문. 쉽게 있더라고요. 양문. 그 뭐 미문도 있고 양문입니다. 양문은 제사에서 양과 염소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통과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양문을 언급한 것은 제사적 예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계시적 예배였습니다.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배에서 승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인간관계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위임한 고유치일 겁니다. 당의 결정에 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행정명령도 내렸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혹시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후배를 통해서 이런 분야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정부가 발본 후배가 있는데 제 카톡에 최근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교회들 쭉 그 배경과 상황들을 쭉 했는데 굉장히 우리 한국 언론들이 왜곡되게 보도가 있던 사실을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듣는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도자의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 되게 하셨습니까? 목사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지도자. 그것은 먼저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지도자의 지도자 되면 헌신입니다. 지도자는 남을 이끄는 사람이라기보다 먼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개념은 굴림의 개념이 있습니다. 계급적인 개념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오셔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정원에 가장 먼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수축했다고 합니다. 높은 제사장이라고 그냥 있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중직들께서 지금까지 충성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려면 목회자인 저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 모두가 초심을 잃지 말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걸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헌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로 협력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70명의 이름과 38개 가문이 쫙 소개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70여 명의 이름, 38개 가문이 소개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벽 전체를 42개 공구로 나누어서 대략 한 가문에 한 공구씩 맡았고, 특히 지방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성벽 재건이 권력자들도 대거 참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뒤 손짓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살룸과 그 딸이 중수하였고라는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에 여자들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는 모두 참여해요. 모두. 누구는 예배가 되고 누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참여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돈과 명예가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세상과는 달리 교회에서는 비천한 일을 하는 존재가 더욱 복생자입니다. 평지로 내려가서 동고동 나가며 자료를 재라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엇인가 하나는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성도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그리고 어려운 일에도 헌신해야 돼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은 분뇨를 치우는 문입니다. 분뇨를 치우는 문. 그곳은 가장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레가비 아들이 말기하는 자기의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문을 수축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주연보다 조연을 귀하게 보는 사이가 건강한 사이지. 사이는 주연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주연이 부각되기까지는 조연이 옆에서 도와줄 때 가능하지.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는 주연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기야처럼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말없이 구제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든 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해요. 자기 자리에 충실하십시오. 은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문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자손만대의 주의 이름을 빛내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정말 기념비적이고 복된 후회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서문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부흥되게 하시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